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가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가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적 가족으로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을 완수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기분이 안 나. 뭐 기분이 나야 할 거 아니야. 내일 기분이 좋으면 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내일이 됐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질 않는 거죠. 기분이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뭐 기분이 또 안 드니까 또 내일 또 내일 이러다가 결국은 맨날 자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게으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게으러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좀 선천적으로 느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느린 사람 보면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종종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빠릿빠릿하잖아요. 느린 사람하고 살았으면 아마 재성질에 못 이겨서 제가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선천적으로 느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느리지는 않지만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는 낙심하는 일이 만들어지거나 좌절할 때에 종종 난 이제 더 이상 일 못해, 그리고 그냥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게으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아주 이렇게 방관자로 그렇게 있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게으름이든 혹은 좌절이나 낙담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게으름이든 그것은 신자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느 순간에도 부지런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말에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뜨겁다, 물이 막 펄펄 막 끓어오르다, 타오르는 듯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열심을 품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 이 정관사가 있고요, 또 퓨누마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정신 혹은 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이 퓨누마라고 하는 정관사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면 신자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물이 펄펄 끓어오르듯이 또는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을 부리는 것이 최고냐?
그건 아니죠.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뜨뜻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소리만치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뜻 미지근한 것.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을 먹으면 찬물을 먹든지 따뜻한 물을 먹든지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성격은 그래요. 찬물이면 찬물, 더운 거면 더운 것. 그죠? 미지근한 건 별로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한 물과 같은 너희들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게으르고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열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무시무시한 주님의 경고는 저와 여러분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불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땅 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나타나자 당신 것 당신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기 싫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 듣기 싫어. 난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5달란트를 줬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5달란트를 다 남겼다고 해서 꾸중하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좋으니까 나를 섬길 때 열심을 다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보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서 내가 잘못하면 그냥 뭐 한 달란트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잘 보관해뒀다 땅속에 묻어뒀다가 당신 거 당신 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게으름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인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집니다. 왜요? 게으른 것이 죄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서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보면 한참 타면 재가 생깁니다. 재가 점점 많아지면 불이 잘 안 피워져요. 그래서 재를 이렇게 치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 잘 안 붙으면 옆에서 부채질을 막 해줘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활활 타오르지 않으니까 내가 너 디모데에게 부채질을 막 해서 불이 확 타오르게 해서 열정적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거나 막아서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가 신자 안에서 점점 불길이 더해지듯 타오르듯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슴에 불이 붙던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부지런함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하반절은 주를 섬기는 것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정과 열심의 초점은 어디로 모아져야 하는가? 주를 섬기는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주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집중되려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배. 로마서 15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과 거침이 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배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막 아주 세련되게 복장을 입고 나와서 아주 막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은 수도 없이 몰려듭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죄가 지적되지 않는 그게 교회예요? 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그냥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배만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조차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조차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조차 왜곡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 배가 그 사람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배를 채워주는 일을 위해서 산다면 배를 채우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신이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보면 더 열심히 합니까? 목사가 아는 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탁 팽개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목사님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기뻐하실까? 인정하실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낮거나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책장에 그 하나 책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이때에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라면 이때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책이었어요. 참 은혜 속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그 주제만큼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좋게 하는 일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예수를 좋게 하는 일이나 예수를 기뻐하는 일보다 더 앞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산바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의무만 있고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피로 산바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음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막 선생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막 세례를 주니까 우리를 따라와야 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따라가요.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리라.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근데 들러리 선 친구가 신랑보다 더 앞서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아름다움은 안 될까봐 일부러 옷도 신부보다 못한 옷을 입고 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랑보다 더 멋지게 안 보이려고 신랑하고 좀 다른 옷을 입고 가잖아요. 왜요? 신랑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막 들러리가 나서가지고 신랑보다 더 앞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찌그러져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나는 그냥 막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만 높임 받으면 돼요? 주님만 높임 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데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화가 나고, 그게 아니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만 높임 받고 나는 짓밟혀도 된다는데 뭐가 화가 나요?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높임 받는 것보다 내가 높임 받고 싶어. 주님이 흥하는 것보다 내가 흥하고 싶어요. 주님은 막 찌그러지고 주님은 막 짓밟혀도 상관이 없는데, 화도 안 나는데,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도 화도 안 나는데 내가 욕을 먹으면 막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눈치 보고 섬기고, 그렇죠? 내 얼굴 내미는 것이 있으면 섬기고, 그래도 내가 뭐 목사인데 그러고 섬기고, 그러면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죠. 결혼 생활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억지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기쁘셔요? 여보 휴지 좀 비워줘 그랬는데 안방에 있는 휴지는 비워놓고서는 애들 방이랑 보다 하나도 안 비워놨어. 그래서 왜 다 안 비웠어? 그러면 당신이 휴지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만 쳐다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만 비운 거야. 그러면 기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와이프가 힘들까 봐, 그렇죠? 그냥 알아서 휴지통이 가득 차면 알아서 들고 나가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요구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 것.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두통거리가 생기고 고통거리가 생깁니까? 딱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레를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카운트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면서 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선교학자 찰스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20년간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우리 기독교에서 200년간 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보다도 더 많다. 한쪽은 20년입니다. 한쪽은 200년입니다. 한쪽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쪽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비교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모라비안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2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가 200년 동안 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보다 더 많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팔아. 그래갖고 노예가 돼서 노예들과 함께 살면서 노예들을 구원하겠다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진젠돌프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찬양과 비슷하지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진젠돌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가 글귀를 바라봤다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가 클 길을 바라봤다가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막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가슴속에 막 파고드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다. 그분만이 나의 소원이다. 그분이 전기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것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소원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20년 동안 온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전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며칠이 남았습니까? 몇 달이 남았습니까? 몇 년이 남았습니까? 2024년이 언제 시작됐죠? 불과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3월 3일이에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초 1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상반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남들이 다 노는 이 주일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소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안에서 그 소망 때문에 이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눈을 현재의 상황에서 가려버리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몽상가처럼 이상주의자처럼 현실 도피자처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니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저 그냥 정신적으로 기운을 내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장차 선한 것이 오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아니면 병원에서 암과 투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 그럴 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망은 필수적으로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있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은 후에 우리를 비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래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니. 어떻게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당연히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처리되고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멸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다른 거예요. 그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에 들어간 선수들이 있죠. 그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땀방울을, 굵은 땀방울을 흐르고 또 흘립니다. 수도 없이 연습하고 연습합니다.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마 거기 중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올림픽에 나가면 반드시 금메달을 딴다고 100%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요? 그날 컨디션이 조금 나쁜다든지 아니면 잠깐의 실수만 해도 금메달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1등을 해왔으니까 금메달을 딸 거다라고 소망을 하고 있지만 그 소망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질 수 없어요. 그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많은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들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맞습니까? 저 깊은 땅속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료들을 파는 광부들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굴이 캄캄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3일이 가는지 몰라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목소리가 들려지게 만들든지 메시지를 전하게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래요? 좌절해서 자기를 놓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구출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운 내십시오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의 광부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나를 구원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배고픔과 추움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어 있는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하다는 게 뭐예요? 가벼울 경자 한자예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한 것이 뭐예요?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깃털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민들레 꽃이 지고 하얀 그 씨가 맺히면 후 하고 불면 막 날아가는 처럼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에서의 그 받을 영광은 바위돌처럼 무겁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깃털 같고 내가 바라보는 이 소망은 바위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휘발유가 뿌려지고 화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죽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왜 나옵니까? 깃털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바위덩어리 같은 그 중한 것들을 마음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견디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넘어설 수 있겠어요? 못 넘어서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깃털과 바위덩어리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스데반 선교사는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 선교사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요. 아프고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져서 체온이 떨어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죽어가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왼수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는 자기가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죄를 지금 갚지 마시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고 이 영광된 소망을 품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회를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너무 불쌍한 거라. 가슴에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면서도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 중에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암병원에 근무합니다. 환자들, 특히 어린 환자들을 늘 보며 삽니다. 이들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들은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제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나이가 60이 넘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넘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넘은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예요. 그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겨운 싸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3년을 일명 루게릭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신체 기능이 심하게 약해져 거동조차 못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셨습니다. 목소리와 근육의 기능마저 잃었으나 믿음만은 절대 잃지 않으셨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잭 루케이도는, 루케이도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절대로 겉으로 화를 내거나 비탄해야 하지 않았고 존엄하게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의 그 믿음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의 질병을 바로 그런 목적에 사용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천국을 보았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시기는 장차 받을 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분은 병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복음을 전했을까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못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그분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그분의 장례식에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담담히 죽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태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와,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이 믿는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고 있을까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깃털로 여기며 이 소망을 큰 바위덩어리처럼 여기며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환난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열정의 불이 식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부채질을 해서 너의 불을 더 키워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열정이 식어져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막 부채질을 해서 불을 더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시련에, 작은 아픔에, 작은 실망에
불면 꺼져버릴 것처럼 겨우 촛불 같은 불을 켜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바깥에 나가서 믿음이 없는 차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고 적대적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마치 물이 끼어진 것처럼 싹 냉랭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타올라야, 내가 뜨거워야 상대방이 물을 끈져도 나는 꺼지지 않아요. 차가운 것이 와도 뜨겁게 녹여낼 수 있어요. 지금 텍사스에 막 불이 나가지고 뭐 서울의 7배 되는 면적이 탔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뭐 잠깐 눈도 오고 잠깐 비가 왔는데 꺼지지 않아요. 왜요? 워낙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하면 확 꺼져버려가지고 그냥 다 냉랭해져 버리면 이 내 속에 타고 있는 불이 너무 타오르지 않는다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뭐 지금 목사가 돼도 가끔 이렇게 말다툼할 때 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뭐 집사 때도 그렇고 장로 때도 그렇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했어요. 서로 속이 상하죠. 그럼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2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막 불러. 우리 집사람 목소리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막 화가 나 있는데 밑에 층까지 다 들려 막 찬송하는 소리가. 근데 막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 더 화가 나 막 이 속에서.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 속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꼴이 더 빼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은혜죠. 불을 붙이셔야 해요. 화가 나십니까? 섬기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싶으십니까? 누가 알아주냐고 생각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찬송도 들으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부채질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내 불이 꺼져가는구나. 붙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하시고. 저는 막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마음이 낙심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부채질해요. 그래,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거지. 주님 나 품에 안으시고 광필아, 내가 너 알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참고 견딘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고 있었던 거 다 알아. 주님 만나면 뭔 할 얘기가 있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아주시고 등허리 한번 두드려주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 줄 아니?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잘 견뎠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내가 너를 기쁨으로 환영한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뭐가 부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십시오.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오.
혹시 불이 꺼져갑니까? 불을 붙이세요. 기도로 불을 붙이시고 찬양으로 불을 붙이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옆에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불을 붙이세요. 뜨거워지면, 악한 뱀이 와도, 차가운 뱀이 와도 뜨거워지면 뱀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메리데 섬에 도착해서 나무를 루터가 독사가 여길 물었죠. 근데 그냥 불에다 툭 하니까 불에 뚝 떨어져 버리고 끄떡없는 모습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뜨겁게 데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 불꽃이 있으니까 누가 훅 부르면 꺼져버리고, 요만큼 온기밖에 없으니까 차가운 곳이 오면 내가 그냥 금방 얼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야 합니다. 활활 타오라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